우리가 은혜가 식어버리면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로 48절에 주신 말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누군가가 내 오른편을 때리거들랑 왼편 뺨을 돌려주고 또 속옷을 달라 하거들랑 내 겉옷까지 주어라. 그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통해 주어라. 그들이 구하면 주고 또 꿔달라면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겠는데 은혜가 식어가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살 맛이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엄중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저 그냥 그러니 하고 무력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추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막 쓸 때는 행복했죠. 즐거웠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아버지 집 생각 안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서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부잣집 자식이 돼서 이게 왜 모양이고 이 꼴인고 하고 자기를 한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우리가 이렇게 옛것을 추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추억 속에 살아가잖아요. 추억 속에 살아가요.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 옛날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에서 했던 이야기, 군대에서 공 찼던 축구 이야기.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추억하고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더듬어야 해요.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야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지금 변했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믿음이 식어버렸구나.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이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들 이겨나. 그래야 앞으로 내게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은요 반복되게 살아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요. 근데 알고 보면요 항상 인생은요 반복되게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적에 이전에 일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그 어려움을 또 만나요. 이 사람은 참 이게 망각하는 은사가 있어갖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버려요. 봐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봐봐요. 큰 재해를 만났어요. 막 태풍을 만나고 막 폭우를 만나고 그런데도 그 지역을 못 따라고 또 다음에 해보면 또 그 어려움을 또 만나요. 이렇게 인생은요 항상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애정일을 기억하라. 옛날을 추억하라. 옛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9절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애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나 같은 하나님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옛날 애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없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다 참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고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이적 표적들 기사를 주었는데도 어찌 또 이렇게 또 얼마 못 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럴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다는 것을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나라를 잃고 1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씀을 얼마 못 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 제사 드리고 몰래질하는 것처럼 자기들 자식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불로 태워 제사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만서도 그들이 그 선자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선자를 옥에 가두고 선자들을 다 죽여요. 마지막은 구원해준 메시아가 왔는데도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해요? 결국 죄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 애적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생은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애적의 그 말씀 그 은혜들을 우리는 항상 추억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아멘? 그래야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3장 11절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가지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따 이들 진짜 싸가지 없다. 어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그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애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 올리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 그 홍해를 가르고 막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이러는 거야. 또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는 어디 계시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막 출애굽시켜서 막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이러는 거예요. 성신으로 그들이 이끌으셨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신을 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성신으로 인도해 가셨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성신을 인도하셨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편한 건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도와주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흑자는 그림자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배 따시고 등 따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거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하고 찾고 있는 거야. 아주 싸가지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라. 옛날에 도와주던 하나님이, 저도 그런 생각 간혹 하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과 장성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로 체험을 줘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장성해서도 주시지는 않아요.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면 계속해서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걷어가시기도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요.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셔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똑같이 함께 하신다. 아멘? 변함없이 똑같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 똑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병 생기면 바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던데 왜 지금은 대상포진을 거둬가시지 않지?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똑같이 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에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뇨?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생각이 들거들랑 우리는 뒤돌아 옛날에 베푸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해요. 요한계시록에 2장 5절을 통해 이르신 말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느 때에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곁길로 나갔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생각해 봐야 해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에레미야서 31장 2절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애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셨다 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여서 애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독생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그 첫사랑, 그 무궁한 사랑은 변함없어요. 아멘?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이 무궁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무궁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하죠. 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돼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관념, 내 사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그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신이요 참신이에요. 세상의 잡신들은 죄악의 신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종교의 참자라는 그 모든 사람들은 성인이라 말하지만 그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죄 없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악의 종교, 참자도 죄인이요, 죄의 원흉의 신이요, 죄인의 신이에요. 잡신이란 말이에요. 잡신, 더러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은 거룩한 신, 의신이요, 참신인 것은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분은 속성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보고 지켜보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4절 동안에 말씀하기를 너희 죄악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죄짐이 수고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할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죽어가는 그 모습,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짐을 담당하셔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짐으로 인해 수고롭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면 수고롭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짐을 보면 싫고 괴롭고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짐으로 수고롭다는 거예요. 그 죄짐으로 인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죄짐 때문에 수고롭다. 나는 괴롭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 우리 영적인 감각을 살려서, 감성을 살려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죄 때문에 싫어하시는구나. 괴로워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죄를 물 마시듯 마시잖아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그냥 듣고 그냥 행동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예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욥기서 25장 5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지 못하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보겠느냐. 죄를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시고 수고하신다, 괴로워하신다. 이 심정을 우리는 먼저 헤아리자는 거예요. 아멘? 내 죄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와, 내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동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돌아와서 변론하자 이거. 그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낱낱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주홍같이 붉지만 눈처럼 이겨 진홍같이 붉지만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부위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둥둥이 던지시겠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가지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살 뿐만 아니라 죄짐을 지고 우리는 힘들어해요.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거 다 내 앞에 내려놓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내게 와서 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 하고 불러라. 그러면 내 보혈로 너희 죄가 다 씻어질 것이다. 눈처럼 양털처럼 될 것이다. 깨끗게 되어서 너희가 의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짐도 내려놓고 무거운 죄짐도 내려놓고 주의 통하여서 용서받고 그리고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적에요, 그 놀러 가라 소풍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예수님을 안 보내면은 인류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예수님이 가면 당연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요.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다고 했어요. 와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하게 됐단 말입니다. 가난해서 고통받았다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의 깃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구나. 왜 그랬어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구를 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건데, 예수님이 당한 모든 것은 그렇게 우리를 간구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를 나음을 주시려고, 그가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간구를 당하시고 또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라고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병력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옷을 나눠 재입고 막 그러잖아요. 죽음의 현장까지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만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바닥으로 기도했어요. 그 절규를 하나님이 유구문하셨어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해버리셨습니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구주이기 전에 그는 한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절규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만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실감나는 거예요. 사랑의 위대함을,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했어요. 왜요? 대답하면 아니 되거들라. 오냐 아들아 하고 대답하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이 마음.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전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요. 내 뜻을 이루려고요.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가져.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제60부터 제90까지 6시간 동안 온 세상은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질같은 밤처럼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햇빛도 빛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면 인류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겠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요. 아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아야만이 모든 사람들을 볼 적에 우리가 그들을 높여볼 수 있고 우러볼 수 있고 존경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 되었다.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것처럼 내가 의인의 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바라볼 적에 그를 죄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를 멸시할 수 있고요. 그를 천대할 수 있고요. 그를 사람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도 원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또 다른 죄인들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행복한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우리 정치인들 때문에 그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 수어를. 우리 전에는 몰랐어요. 내로남불이 뭔지도. 정치하기를 쓰다 보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그것은 불륜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나는 성체를 드리고 11줄 드리고 구제를 하고 우리와 같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자기 한 의의를 자랑을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죄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저가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로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또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틀다가 여수의 어느 가정을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가정 이야기가. 시골의 한 동네에 오남매를 둔 아들 셋, 딸 둘을 둔 어느 집안인데 굉장히 다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들 5을 낳아놓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국민학교의 운동장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온 부락 사람들이 그냥 운동장 가득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었던, 착하게 살았던 분 같아요. 근데 그 큰 아들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아들이 마음에 각오를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내가 아버지 대신하여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하면서 내가 동생들을 내가 잘 보필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를 도와 일하면서 내 동생을 다 대학교까지 가르치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로 마치고 더 이상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고 내 동생을 대학교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부부들이 이제 주일만 되면은 같이 농촌에 와서 같이 어머니 일을 돕는 거예요. 농사 일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다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촬영 기사가 한 사람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큰형, 큰 시숙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바람 하더라고요. 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눈물바람 하면서 이제는 건강해야 할 텐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좀 몸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서로가 이렇게 아껴줘요. 그리고 어느 손자한테 물어보니까 손자가 그런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는요, 우리 작은 아빠가 병이 걸리면요, 아프면요,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문제가 터지면은 다 그게 내 탓이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공동체가 이처럼 다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한 사람 희생해야만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이 결국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여기 할머니처럼 내 탓이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만이 결국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가 다 주여, 그게 내 탓입니다. 세리처럼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기도 하고 살아가요. 아멘. 그럴 적에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이 세상에 궁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세상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세상일 겁니다. 길가에 줄비하게 있는 홈리스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것은 누군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줌으로 저들이 지금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마음들 수 없는 이 고달픈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궁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소리치던 그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은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과부가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과부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새 다 이렇게 물고기 2마리로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을 먹여 그들 허기를 달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통하여, 베드로서 3장 8절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서로서로 인자함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 마라. 거짓말 마라. 참말로 사랑하라. 참말로 살아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 섬기고 산다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합니다. 애적에 베푸신 무궁한 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추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주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객진 때문에 수고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오라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합니다. 아들을 주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남의 탓을 돌리면 절대로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요.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항상 내 탓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궁히 여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 서로서로 사랑하며 하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감동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애적에 주신 은혜, 무궁한 사랑, 첫사랑을 늘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받기 죽기까지 사랑을 실현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인 것처럼 우리도 주의 심장을 가지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봉동교 위에, 두고 온 우리 고국 위에 오늘 또 주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려 증인으로 살고자 애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홀보다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